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는 건 요즘에 예의가 아니니까 그냥 저하고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또는 밴드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 흔들면서 할렐루야. 제가 아까 시작하는 기도 도중에 얘기를 했지만 그냥 매주 또는 매일 드리는 예배였을 뿐인데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니까 한 번의 예배가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그 깊은 깨달음들이 다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19가 전파된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신천지 교회, 거기는 교회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러다가 부산에 있는 모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퍼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지난 주 중에는 부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또 몇 명이 이제 이렇게 감염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가슴이 철렁했던 거는 예배 순서지에는 우리 교단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성결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사본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사본동은 서울신대 앞에 있는 그 동네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사본동에 있는 성결교회 하나 그 교회 목사님도 알 것 같고 그 교회 내가 알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다행이라고 하면 정말 죄송스럽지만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아니고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번 주까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다음 주에는 그래도 개학이 시작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교회를 통한 확산에 대한 우려 얘기가 나오고요. 방학이 연기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저는 어제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성도들을 못 만나니까 더 예배가 소중하고 더 여러분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까 제 사무실에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로비에서 몇몇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교회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니까 정말 눈물이 날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요 다음 주 주일 예배 11시 예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은 이렇게 확언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 11시 예배만이라도 지금처럼 간략하게라도 이제는 이제 제한된 비공개 예배가 아니라 성도님들하고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교회에 대한 우려, 감염 우려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살펴보면서 굉장히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어떤 표현을 봤습니다. 예배에 대한 표현인데 세상이 우리에게 칼을 들고 예배를 멈추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칼이 되면 우리가 예배를 양보해야 되지 않느냐. 교회가 이 질병 확산의 어떤 중심이 되어서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그들을 향한 날선 칼이 되면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그게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글을 보면서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 다음 주 꼭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마지막 주 예배 꼭 드리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주. 네, 아이고.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에 있는 도우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몇몇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말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보다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심어졌으면 좋겠고요. 이 한 주간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국가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일터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러한 도우시는 하나님을 간구하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시편 121편 1절 2절 참 좋은 말씀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분, 그 하나님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요,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면 하나님 절대 안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간절함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못한다 생각이 들면, 안 된다 생각이 들면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안 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가 무언가를 하려는데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열심히 합니다. 하다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주 쉬운 거죠? 엄마를 찾고 엄마를 부릅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이게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겠죠. 그런데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힘으로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지켜볼 것 같아요. 그러다가 쳐다보고 바라보고 부르짖고 이름을 부르면 저는 그제서야 도와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교회가 어려운 이 상황,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어떠한 신앙적인 태도가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확실히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는 시작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시편 28편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심을 알고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여기서 표현하냐면은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지 않았으면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건 확실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도권을 그에게 넘기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지할 때에 이 의지를 통하여 믿음과 소망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뭘 부탁할 때, 내가 안 돼서 부탁할 때, 저 사람이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으로 부탁을 하는 거지, 저 사람 뭐 할 수 있을까? 라고 부탁하는 거,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부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사람의 의지가 될까요? 의지? 안 됩니다. 제가 밴드를 통해서 너무 든든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한 가지는 어떤 목사님께서 문자를 보내셔서 베트남에 계신 집사님이 마스크를 만드는데 직배송, 베트남에서 직배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라. 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마스크 떨어지면 어떡하고 마스크 필요하면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믿는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문자 하나가 왔는데 너무 든든한 거예요. 이거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300개까지 구입할 수 있대요. 이거 괜찮다. 가격은 3,000원 정도래요. 갑자기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이제 교회 밴드를 확인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드님이 조만간 이 마스크를 이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보는데 갑자기 힘이 탁 나는 거예요. 그리고선 나도 다른 목사님한테 마스크 필요하면 얘기해. 문자 한번 돌릴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저에게 문자 주신 그 목사님, 글을 올리신 그 권사님의 내용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의 문자에 의지하여 연락을 하고 부탁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게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힘이고 내가 방패다. 이것을 문자로 또는 밴드에 글 올리듯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그 힘과 방패 대신 하나님이 든든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도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이고 나의 도움이시니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여러분이 지금 가져야 될 마음가짐 아닐까요? 맞습니다. 세 번째는요,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편 40편 17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시체하지 마소서. 여기에서 보면은요, 내 상황이 어떠냐?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를 생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건지시는 분이시다 라고 믿고 바라고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그리고서는 뭐를 했습니까? 그렇게 마음 먹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시체하지 마소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나의 고백이 내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도를 통하여 선포되고 하나님께로 연락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시간 방송인데 제가 코드 닦고 좀 민망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어머님도 서울에서 교회 못 가시니까 저희 이 방송을 들으셨더라고요. 이거는 실시간이니까 편집도 안 되죠. 큰일 났습니다. 그냥 눈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찬바람만 나오면 훌쩍거리는 거 다 아시죠? 자, 네 번째입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어찌 보면 앞에 나왔던 이야기와 중복되는 이야기이겠지만 자세히 보면은 환난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환난. 그저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렵고 힘든 이 정도 상황이 아니라 환난입니다. 큰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태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환난 아닙니까? 환난 맞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에서도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크게 도우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환난, 아무리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구나 믿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보기를 소망하는 시편의 말씀은 146편 5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뭘까요?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입니다. 저 하나님이 믿음 좋은 그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 하나님으로 내가 도와주세요, 도움을 삼고 이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임이 확신되고 이 하나님에게 나의 소망을 온전히 향하고 올려드릴 때 어떻게 되느냐?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에 있는 이 5가지의 말씀,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나에게 이런 도우심을 주시는구나,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삶이 복이 있는 삶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이제 이런저런 것을 이제 수선을 하다 보니까 실리콘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빈틈 메워주는, 말랑말랑한데 아주 그냥 잘 달라붙는 이게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실리콘을 이제 사왔어요. 이제 사와서 이제 실리콘을 하려다 보니까 이 실리콘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총쏘로 이렇게 쏘는 이 실리콘 건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있었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이사 이번에 할 때 제가 이삿짐 속에 뒀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찾겠어서 아들한테 지강아 그거 못 봤니? 그랬더니 어디서 봤대요. 의외로 신발장에 어디 이제 공구들 있는 데서 있는 걸 꺼내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몇 년 만에 찾았었을까요? 거의 한 5년 만에 찾아 쓴 것 같아요. 5년 동안 제가 생각하고 찾고 그 위치에 대해서 궁금했을까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필요하니까 찾는 거예요.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대한 소중함, 늘상 왔으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런 간절함이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간절함 이번에 찾게 되잖아요. 성도들 만나는 거? 맨날 만나는 사람인데? 아니요. 저는 목소리 한 음성이 너무나 듣고 싶어요. 매주 선교원금을 주셔서 그걸 저희가 교회로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빠듯빠듯합니다. 그런데 매번 여러분들께서 잘 헌신해 주시니까 아니요 감사하다. 근데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헌금이 안 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이제 선교원금을 지출을 해야 돼요.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만 한 분 한 분의 선교원금, 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이번에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태를 통하여 무엇을 찾으셨고 무엇을 깨달으셨고 무엇이 아쉬우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 기간은 그래도 뭔가를 얻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 하나님을 제대로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런 하나님을 통하여 복을 오히려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 시편에 있는 5가지 구절, 어떤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한 주간 잘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실시간 예배 이거 그냥 지나쳐서 못 적었는데요. 저희 교회 밴드에 오시면 이 순서지 자체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험 함께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 드립니까? 그 아름다운 예배가 속히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욱더 힘있게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